요즘요 이 독감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A형 독감이 너무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그 유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도 좀 연약하고 아픈데, 저도 뭐 독감 걸릴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독감이나 여러 가지 것을 안 걸리게 하신 것은 제가 잘나서 아니면 제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아프면 뭐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예전에 여러분 신종플루가 항상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아이들이 또 굉장히 신종플루로 많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가는 권사님이 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신종플루 애가 걸렸다는데 아니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 어린이 병원에 갔습니다. 가니까요 신종플루 걸린 애들만 딱 이렇게 모아놓더라고. 방에 한 6명 있는데 그 국권사님 밖에 있고, 저는 갔죠.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습니까? 안 걸렸죠. 제게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이렇게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킬 일이 있으니까,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냥 막아주신 것이지, 이게 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죠? 지난주도 이렇게 독감 걸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러 갔는데요. 응급실인데 딱 격리해서 한 2-3평 되는데 이제 침대에 있고 안에 의자 2개 있고, 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야죠. 가서 기도해 주러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 일이니까 가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걸리고 안 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뭐 안 걸리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잠복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명자는요 아플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요 아프게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시지, 뭐 우리가 뭐 특별하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 안 걸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길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걸리든 안 걸리든 뭐 큰 병이 걸리든 작은 병이 걸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길 가운데 있는가,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죠. 그때는요 아주 연약한 동물이라도 막 최대한 힘을 여러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라도요 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는 이 연약한 동물도 조심합니다. 주의를 기랍니다. 잘하면 이 사자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이 그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는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분별력을 또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본성만 남는 겁니다. 본성의 공격적인 본능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통 막다른 골목에는 2가지를 합니다. 그냥 엎드려서 그냥 있든지 아니면 최후의 발악을 하든지, 이 2가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2가지는 답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 2가지를 했자 결국은요 스스로 기다리다가 죽든지 아니면 서로 막 하다가 그냥 휘터지든지, 이 2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는요 하나님의 신호가 뭡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내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그 신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구하고 기도해라는 이런 그 신호인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너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옴짝달싹하게 하십니까? 라가 아니라, 그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왜 들어가서 여러분 드라이하게 신앙을 그렇게 삶을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아오면서 거기에 있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막다른 여러분 골목이라도 그때 주님 앞에 나의 초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요. 그때 이러면 길이 이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해내고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이루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창조적인 소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좀 다른 그 특별한 사람, 그래서 창조적 소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없는 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지 말이 창조적 소수이지만요 창조적 소수는 창조적인 것은 아닌 거죠. 이미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니까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내니까 이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정말 창조적이다라고 말하지만요. 그게 여러분 없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 때는요 다 그게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창조적인 소수는 그걸 발견해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길은요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께만 여러분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길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막의 강을 만드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것은 만들어낸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사막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삶 앞에서요 길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길은 있다. 단지 너희들이 찾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찾지 못했을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길을 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하고 또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은요 그게 이러면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막과 같은 삶의 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가운데 더 집중해서 내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나가는 것,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은요 거기 위한 우리의 최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우리의 최선인 겁니다. 다윗은요 그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더 이상 다윗에게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피할 길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름이 다윗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요 이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신하들이요 이 압살롬 믿으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아들이었지만요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했던 것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런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겁니다. 그런 아들에게 여러분 목에 칼을 겨누어 당한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맞이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아무런 할 의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소연 합니까? 아니 자기 자식에게 칼을 여러분이 당했는데 누구에게 이런 말하겠습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맞이하는 상황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든 상황에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면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한 거 없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압살롬 자기에게 내가 한 것은 그냥 사랑해 준 것뿐이고 믿어준 것뿐인데 그 아들이 내 목에 칼을 거둘 때는 여러분 아버지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다윗이 맞이하는 이 상황 아닙니까?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참 이 다윗은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잘 표현하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었다는 이 표현은요. 물이 자신을 덮어서 그 물이 목구멍까지 들어와서 더 이상 호흡할 수 없는 상태. 막 하각하각거리는 허걱허걱거리는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태라니 겨우 지금 살아있는 그걸 지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또한 여러분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건요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해서 더 빠지는 그런 늪에 빠진 그 설 곳이 없는
여러분 늪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늪이라도 살 수 있는 거는요, 그 바닥이라도 짚어지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이 없는 겁니다. 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냥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어지는 그 늪에 빠진 그런 상태가 지금 다윗이 맞이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옴짝달싹 없는 그런 지금 순간이요, 다윗이 지금 마련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창조적 소수인 거죠. 항상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에도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이 다윗인데 그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라는 겁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부르짖고 눈에 핏발이 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시편 69편에 보면요, 그렇게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억울하여 사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한 것은 믿어주고 사랑한 것뿐인데 돌아온 것이 반역이니까요. 그걸 누구에게 이러면 하소연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도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합니다. 억울한 일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는요, 대부분 신앙이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다윗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힘들면 다 하소연하죠. 억울하면 주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여러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게 잘하는 부분이고 위대한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니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지금 내가 도망을 치는데 너무나 속상한데,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이 우매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내가 실수를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죄를 짓는 것,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것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러면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참 다윗이 이러면 잘하는 거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 경우에는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다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내려면서 혹시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나의 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여러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다윗이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여러분 발견해서 그때마다 여러분 다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이 다윗이 고백합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다윗도 여러분 똑같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저렇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저렇게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소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한 번에 더 나가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충분히 내가 모르는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혹시나 잘못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있잖아요. 이게 이러면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 대부분요, 나는 나의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죠. 그냥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여러분 요즘 교통사고 일방적인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뭐 3대 7, 8대 2, 1이라도 있습니다. 9대 1이라도 여러분 이 1이라도 다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러는 겁니다. 내가 잘했지만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여러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이 살펴보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죠. 주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한 것, 어떤 마음으로 행한 것 나는 잊어버릴 수 있더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요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 선택한 게 있습니까? 이러니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런 상황과도 이런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시각인 거죠.
이런 시각이 하나님의 만드신 길을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건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약점에 대해서 말하고 내게 어떤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때 또 바가지 끓는구나, 또 잔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이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라고 이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반역했지만 하나님, 제가 혹시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 야살롬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 권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께서 이제 그 자식이 어릴 때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뭐 자기 거라 다 이렇게 퍼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아직 어리고 이 가게를 했는데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이제 이 가게를 하는데요. 이 마음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 손님이 돈 없다 그러면 그냥 주는 겁니다. 외상하는 거니까 다음에 가져오세요. 그럼 뭐 다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하잖아요. 일부러 그냥 외상을 막 들어놓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하니까 또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뭐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게는요, 돈을 줘야 이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 수금은 안 되죠. 계속해서 외상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채워넣어야 되니까 또 빌리는 겁니다. 뭐 개를 타가 미리 타서 또 빌리고 그게 이자가 이러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눈덩이처럼 계속 퍼지다 보니까 더 이상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성격을 알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기를 용서해 줄 리도 없고 막 이게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게 어떻게 하냐니까 도망을 치는 겁니다. 애들을 다 두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그 올라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답답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애들 두고 그냥 서울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식당에 가서 그릇 씻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그 가게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이게 그릇을 씻는데요. 막 이게 속상한 겁니다. 내 삶이 내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착하게 산 것뿐이고 그냥 마음을 그냥 선하게 한 것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래야 되는 겁니까?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됩니까?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래 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잘못 사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니까요. 두고 온 자식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상황 피하려고 여기가 올라왔는데 거기 남은 자식들은 어떡하냐? 누가 키워줄 것이냐? 누가 이 아들을 보살펴 줄 것이냐? 너는 너 피하려고 살 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그 자녀들은 누가 키울 거냐? 누가 보살펴 줄 거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남편이 어떨지 아니까. 내가 그 시간을 견뎌야 할 시간이 어떤지 아니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너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너 선택 때문에 이 자녀는 어떡하냐고. 그 이야기를 계속 주는데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건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견디기 힘듭니다.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항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죠. 물론 거기서 힘들게 거기서 버텼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결국 여러분 그 가정을 지키고 그 자녀를 지키고 그 가정을 잘 이뤄나가서 나중에,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버텨야 될 것, 내가 견뎌야 될 것, 내가 피하지 말고 견뎌야 될 것을 내가 잘 견디니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새로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막다른 골목에서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 제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버텨야 되고 내가 견뎌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걸 저에게 이런 그렇게 간증처럼 이런 말해주셨는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했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치료해야 될 게 뭡니까? 혹시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 치르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향하였던 그 시야가요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6절에 보면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는 누구냐 하니까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도망을 갈 때 따라온 자들입니다. 다윗만 바라보고 따라온 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다윗만 의지하며 지금 쫓아온 사람들, 다윗이 그 사람들이 보이더란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를 따라온 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에 이들을 피해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 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이들이 지옥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러면 대단한 자 아닙니까? 지금 자기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만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건데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 때문에 쫓아온 이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름이 다윗을 보십시오. 이럴 수 있는 이 다윗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주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주변을 돌아보게 이런 만들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이런 이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내가 지금 돌봐야 되고 내가 봐야 될 사람들을 이런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도망칠 때요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그냥 되돌아가라. 너 그 자리를 지켜라고 그게 이런 특별히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보면요.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여기는 왕은 압살롬을 말합니다.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왜냐하면 이때는요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망명한 겁니다. 다윗만 바라보고 자기의 고향 나라를 버리고요 이 다윗에게 망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기에 이때를요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을 세웠습니다. 용맹이 대단하니까 그 군대 장관을 세워가지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요 이 군대 장관이 되는 이 한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 자리를 여러분 내버려 두고 자기를 다윗을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겁니다. 야, 너 어떻게 이룬 자리인데 너 나 믿고 이렇게 오면 안 돼. 나 다시 돌아가. 너 그 자리를 지켜.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한 사람이라도 귀하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용맹이 있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내게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그래 이러면 다윗은요 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아니를 생각합니다. 야, 너 어떻게 지킨 자리인데 너 이렇게 버리면 안 돼. 너 그 자리를 지켜야 돼. 너 가족도 있잖아. 여러분 이 보내는 거 이 마음.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런 상황과 처지를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는 인간적인 도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난국을 해결하려는 여러분 이 본심이 이 신앙이요 이 다윗에게 이런 있음을 이런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여러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아무런 도움이 없고 답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물어봐도 뭐 다른 거 선택해도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나가야 그게 여러분 해답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니까 가능하지라고 이런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같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특별해서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 그런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다윗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요 다윗에게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받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구하면요 다윗에게 주신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지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분별함 오늘 우리에게도 분별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찾아낼 것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항상 다윗은요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으면요 며칠 하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은 어느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반기실 때. 나를 반기실 때는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주께 기도합니다. 왜요? 이제는 주께서 들으실 때입니다. 지금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라는 것을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반기실 때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 지금 들으실 때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주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진리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이 두 가지 근거 주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진리. 여러분 13절에는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헤세드 아닙니까? 이 헤세드는요 자비라고도 표현하지만요 이것을 이 어느 책에 보니까요 조건 없이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날 때 이 헤세드가 부어진다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주님의 신실하심.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항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부어주시는 그 신실함,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만날 때 하나님의 인자가 베풀어지신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진다. 다윗은요 그걸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향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 아닙니까? 이걸 근거로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이 라촌이라는 이 뜻입니다. 라촌. 이 뜻은요. 하나님의 의지,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뜻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출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막 하나님 앞에 막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할 때요. 이 기도와 깊이가 길어지는 게 이게 이겁니다. 막 시간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붙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단단해져야 이러면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요. 내게 응답하소서. 이 미래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면 응답이 지금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이 응답은 미래에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게 우리와 다른 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이런 믿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아니 지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의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죠. 들으시지만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때까지 내가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견디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서 버티고
기도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버티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내가 치르고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구출해 주실 것을 믿지만 지금의 나의 연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는데 왜 여러분 그걸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그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이루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왜 그것을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 다 벗어 던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내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근육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때 그때 여러분 내 영적인 힘을 길어내지 못하면요. 그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지금은 여러분 내 영적인 힘을 길어야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그때 여러분 땡하고 열 때 그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은요. 그 힘을 키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나님 응답이 뭐였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돕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리라. 내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예수 하나님의 그 대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돕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돕는 것. 이게 하나님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종종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요. 그 자리에서 버틸 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막다른 골목은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런 분인나 없는 한나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여러분 만든 겁니다. 만약에 분인나의 힘듦을 여러분 힘듦 때문에 한나가 도망쳤다 그러면요. 한나는 기도로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분인나 때문에 기도를 배운 겁니다. 그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분인나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한나가 이미 여러분 다 떠나버렸다면요. 어디서 기도를 배웁니까?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그 분인나의 힘듦을 다 견뎌내고 거기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감당할 거 감당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한나에게 세기를 여시잖아요. 아들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분인나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분인나를 통해서 철저히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의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능력들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실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해나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을 여러분 참아내고 버텨내고 내가 감당해야 할 거 여러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임을 믿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